원래 무대 공포증이 없는데 사회 공포증의 한 카테고리가 연단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단 공포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만 오면 떨리는지 그건 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떨리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저와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요절 말씀 신명기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전 무디 성경연구소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의 설교 예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적한 공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사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세발 자전거로 큰 바위 주위만을 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경찰관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 얘야, 너 뭐 찾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사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그런데 왜 바위 주위만 계속 돌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때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건요, 우리 엄마가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 잘 들으면 다음에 더 멋진 자전거를 사준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아이는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넓은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말을 잘 들으면 더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했기에 자신의 뜻을 접고 엄마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5번의 신명기서 주일 말씀 속에서 주로 강조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계명대로 살아라 등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얽어매는 속박과 굴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렇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인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최초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남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사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육체의 할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과 또 음란과 정욕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안일과 게으름과 무기력과 자기의와 자기사랑과 교만과 불신 등등 죄악된 요소들을 순간순간 잘라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살았던 때의 수치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수치스러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게 되어서 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잘라내는 것만큼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할례 대신 무할례나 또 할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할례를 택하곤 합니다. 죄악된 요소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제거하지 아니한 채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죄는 아마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여기며 생각날 때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몰래 즐기곤 합니다. 또한 즐기는 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죄 문제는 적당히 투쟁하다가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대로 방치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 문제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할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 영적인 암덩어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수술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결코 아브라함,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안에 이스마엘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할례를 할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16절에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곧 교만하지 말라 하신 것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들 중에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천사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루시퍼 사탄이죠. 이 루시퍼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최초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근본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교만 사건을 한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일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하던 때 그들은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백성의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도 각각 임하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선진국인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백성들을 꼬드겨서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 생고생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젖과 꿀이는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벌써 몇 년째 광야에서 뺑뺑이 훈련만 시킨 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힌 엘리트들이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연히 자신들에게도 적어도 한 자리씩은 배당이 될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필요한 뺑뺑이 훈련만이 그들을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사, 또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러 가지 죄 문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인내 없네 불평한 지역입니다. 또 다베라는 이 불에 탄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불을 사른 지역입니다. 또 기브롯 핫다와, 이건 욕심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만나를 지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만나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고 불평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불평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지역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 제일 유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어진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보다 몇 배나 크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라고 하며 불신에 찬 보고를 한 것으로 인해서 본래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에 접어들도록 결정된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런 마사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러 가지 죄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갔고 모세와 아론 둘만 온갖 혜택을 누리는 특권층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서 나귀 단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으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 때문에 백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강팍한 바로 왕과 싸워서 출애굽할 때, 또 홍해를 가를 때, 또 아말렉 전투 때 모두 모세가 앞장을 서서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로지 그들만 인정받고 높아지고만 싶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하여 목이 곧은 고라 일당 250명을 불로 태우시고 땅을 갈라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땅을 갈라 죽게 하는 심판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람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출애굽하여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지도자 모세의 자기 희생적인 인도함을 받고 이곳까지 온 그들이었지만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과 그 원망하는 습관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할례하지 않고 그대로 키워왔을 때 결국에는 얼마나 무서운 화를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무엇보다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할례하는 것이 곧바로 행복의 지름길과 맞닿아 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곧 철저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또 교만한 자기와 탐욕스러운 자기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마음의 할례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완전하게 할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의 할례까지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십자가 부끄럽다 라는 마음을 할례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도 혹 그릇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인기를 누려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싹 도르는 욕망을 할례하고 교만을 할례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할례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여서 낮아져 섬길 때,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할 때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만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애굽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박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실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이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 나그네와 같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때 정말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으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베풀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내가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것. 너희가 흡수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살던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저수지에 물을 모아 두었다가 관계 수로를 통해 물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비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물을 모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말씀에 청종하면 해마다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이른 비를 내려 씨앗을 뿌렸을 때 발화가 되게끔 해주시고 또 3, 4월 무렵에는 늦은 비를 내려서 곡물이 무럭무럭 자라나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이 비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단비를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면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잘 짓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과 기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발로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가물었을 때 발을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한들 그 넓디 넓은 논과 밭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양수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단 30분만이라도 장대비를 뿌려주신다면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와 같은 비를 하루 이틀만 쉬지 않고 내리게 해주신다면 가뭄은 깨끗하게 해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인간의 노력과 자신들의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만들어 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단 두세 달만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잔꾀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베두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과 저주는 자기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고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가에 복과 저주가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 곧 북쪽의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남쪽의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래 그리심산은 크고 나무가 풍성한 산입니다. 반면 에발산은 작고 나무 대신
바위가 많은 산입니다. 무엇보다 두 산은 각각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축복과 저주란 서로 마주보며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곧 말씀대로 살면 그리심산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삶이 에발산처럼 황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곧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도 잘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였기에 하나님은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처럼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며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심산처럼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에발산처럼 황량하고 피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 진짜 그리심산처럼 되고 싶으냐? 너희가 진정 그리심산처럼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느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어떤 대상도 아닌 곧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너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힘들고 좀 어려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삶, 곧 인간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리심산처럼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하늘의 뭇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풍성하여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반면 롯의 인생은 에발산처럼 초라하게 마감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신의 눈에 좋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였지만 그 성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자신의 아내를 잃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딸과 동침함으로 인해 결국 부끄러운 열매만을 맺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2013년 이 한 해는
어떤 면에서 저에겐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해 초 저는 선교하는 병원을 꿈꾸며 야심차게 병원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폐업하게 될 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인력 수급 문제, 또 수입과 지출 문제, 각종 세금 문제 등등 모든 것이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인 병원도 아니고 2개과 이상의 급성기 병원을 어떤 부정함도 없이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란 이 시대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무엇보다 나의 경험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훨씬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점차 나의 삶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는 피곤하다, 쉬고 싶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영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자 온갖 불평과 불만의 소리 또한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천성이 교만했던 저는 상황을 핑계 삼은 영적인 생활 게으름으로 인해 더욱더 교만해져서 병원 원장이네 라고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여기서 저기서 은근히 유세를 떨고 다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서 탐욕과 쾌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마땅히 철저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힘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의지마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개원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한 빚과 함께 병원 문을 닫게 하심으로 만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폐업 후 자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근을 할 때 문득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모 연예인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할 수도 없었고 그럴 용기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성경 속에서 2013년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11, 12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지만 결국 내 자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과 그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불어 여러 가지 죄악들을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할례치 못함으로 인해서 쓰리쓴 실패의 잔을 맛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역자의 많은 위로와 또 그와 함께 몇 차례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교만과 원망과 탐욕과 불평과 쾌락을 철저하게 할례하게 하사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올 한 해에는 방향 잡은 대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체험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철저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 내면의 숨은 죄악들을 완전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우직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2015년 한 해는 우리 모두의 내면이 참된 행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저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철저하게 할례하기에 매 순간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참된 행복을 맛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